따라서 위로부터 오시느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우리가 1장서부터 지금 3장까지의 말씀을 배우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뭐 등등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에 좀 힘을 쓰셔야 됩니다. 사람은 힘쓰는 거에 따라서 그 아는 거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아는 게 달라져요. 사람마다 다 아는 게 다른데 그 아는 것과 관심은 같이 갑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지긴 하겠죠. 뭐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뭐 조금씩 그 알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조금 이렇게 먹으면 흡족하게 먹지 아니하고 조금 먹으면 또 거기다가 뭐 소금물 같은 거 먹으면 더 갈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 마를 때 그냥 물을 그냥 공급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거는 그 내 인생에 그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확실히 알자.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고 그렇게 했어요. 열심이나 안 냈으면 좋은데 또 거기다가 열심까지 내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와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 둘 다 열심 내는 거죠. 죄 짓는 것도 열심을 내는 거고 예수님 아는 것도 열심을 내는 건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아는 데는 열심이 없고 죄 짓는 일에는 열심이 많습니다.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끝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되고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이 그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정리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냐 아니면 만물 가운데 한 분이냐. 지금도 뭐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온전하게 보존됐던 분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 뭐 성경이 다 이제 소설 쓰는 거죠. 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은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뭐 만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런 성경 안 읽힙니다. 아무리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한 분인 것과 만물 위에 계신 분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는데, 위로부터 오시니 우리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만물 속에 계신 게 아니라, 만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천하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들 가운데 속한 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다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증인이다. 그러면 그 얘기가, 왜냐하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못 봤는데 증인할 수 있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교통사고 현장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보신 분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억울했다는 거죠. 사건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게 바뀐 거를 막 억울하니까 이 사건 현장을 보신 분 좀 와서 좀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편하게 살자. 봤는데, 에이, 모른 척해.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디 걸 보셨냐? 하늘의 것을 이렇게 보시고 하늘에서 이게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 우리가 가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를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참 내가 그런 분들 보면 얼굴색이나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를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이렇게 위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본 거. 근데 확실하게 본 것도 어떤 때는요,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칸트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칸트가 아침을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쭉 하는데, 아침에 산책을 나가면 꼭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그래서 뱀이 왜 저기 있냐. 그래 딴 길로 가고, 또 그 다음날 아침도 와보니까 또 그 자리에 그놈이 다 겨루고 있어가지고, 저놈은 왜 내가 아침에 산책하려고 하는 길에 저렇게 있냐. 저놈 참 이상. 그래서 하루는 용기를 내서 살금살금 더 가까이 갔더니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칸트가 철학자잖아요. 우리가 봤다고 다 또 진짜도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막 진짜라고 우기는데, 여러분 칸트처럼 이렇게 내가 아침에 뱀을 봤어. 확실해? 확실해.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다가가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예를 들면 그게 뱀이야. 그러면 모르는데 멀리서 보고 내가 뱀을 봤어. 아침마다 그놈이 거기에 있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세상 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끔 듣고 있으면 얼마나 막 확신에 찬지 몰라.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확신에 차서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확신에 차서 우리가 믿기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가 특별히 빨간 글씨로 남겨주신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확인된, 성경은 참 잘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잉크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빨간 글씨를 대체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기자가 쓴 거 말고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이 공간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요 빨간 글씨로 된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왜? 그거는 세상 말로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인 겁니다. 불변의 법칙. 절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법칙이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변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또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이게 법칙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데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데 확인을 안 해.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믿어야 되느니 안 믿어야 되느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는지 해보시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믿어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오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러나 받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받을 사람이 없대. 또 요 한 절만 딱 30절만 여기 32절만 잘라가지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받으란 얘기죠. 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여기 또 보니까 위에는 받을 자가 없도다 그러는데 밑에 또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인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보낸 이는 마귀가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마귀 말을 잘하는지 몰라.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마귀가 이게 시켜서 말을 하는 것처럼 마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꼭 하나님이 시켜서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려면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장마비를 쏟아붓듯이 부으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마귀가 보낸 놈은 마귀 말을 한다. 사람이 보낸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한다. 그래서 누가 보냈냐? 사람이 보냈냐? 마귀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또 위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걸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니, 하나님께로 보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니 예수님. 이 얘기가 이 속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로부터 오신이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잘 읽다 보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앞에서부터 지금 1장, 2장,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해 오다가 제가 설교할 때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그래갖고 쫙 이게 결론 얘기를 하듯이 요게 지금 1장, 2장, 3장까지 온 내용을 쫙 묶어서 결론. 여기다 위에다 하나 더 글자 31절 위에다가 글자 하나 더 붙이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리고 위에까지 쭉 어떤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요약이 된다. 오늘도 참 세례 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또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 이렇게 맛배기처럼 설명하셨는데, 표적, 가나의 표적이 나왔잖아요.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나님 보내셔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